오직 예수님. 한 번 더 힘차게. 오직 예수님. 네, 오늘 창세기 5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가 거의 끝부분이죠. 끝부분인데 창세기 37장부터 이 50장에 이르기까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면요,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했나, 그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 읽은 이 50장 말씀에 49장에서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기도하고, 50장에 넘어오면서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장례를 치루어 주는데요. 이 장례가 대단합니다. 왕의 장례식 같아요. 향제를 넣는데 40일, 애국 사람들이 이를 위하여서 애국하는데 70일, 또 장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애굽의 신하들, 또 장로들, 또 고관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이 야곱의 장례식에 먼 거리를 함께 가서 장지까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마치 야곱의 장례식이 왕의 장례식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야곱의 받은 축복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받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 보면은요, 2절에 수종드는 의인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항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예?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야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야곱이 죽을 때 그 야곱의 이름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500년 후에 모세가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이름을 누구라고 썼느냐?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요. 누구라고 썼다고요? 예, 이스라엘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썼을까? 자, 이 의미는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온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나라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엘은 뭐 엘샤다이, 엘로힘, 엘자가 붙는 것은요, 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가리킬 때 엘자를 써요. 근데 이스라엘 할 때 앞에 이스라를 반복하다 보면 발음이 사라가 돼요. 이 사라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 있느냐? 통치하다, 힘을 얻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통치를 받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사람, 바로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전에 세상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랬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습니다. 참된 삶의 목적도 의미도 모르고요, 정욕 가운데서 본성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많은 세상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열국 중에서 우리를 뽑아 고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자,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야곱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야곱이라는 말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변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아니,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시잖아요. 시몬이었는데 내가 장차 게바라리라. 이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인데 반석, 바위 그런 뜻입니다. 시몬이 뭐가 되었다? 베드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냥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신 거예요. 옛사람이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이 가치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갔느냐, 막 이렇게 작은 계룡시에 시장님만 돼도요, 사람들이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는 명예, 돈, 권세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치를 매겨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십니다. 그게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요,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서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냐, 않느냐.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6살 때,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열심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죠.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배우고 자랐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정확하게 신앙의 의미를 알고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26살 때 군대 갔다 와서 철학적인 고민도 하고 신앙의 고민도 하고 성경이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늘위를 한 3년 동안은 하늘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게 그렇게 기뻐서요. 내가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성격이 좋냐, 또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성도이냐 아니냐.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은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다. 말씀하시면서요, 야곱이 구원받은 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만 된다면 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무의미하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축복.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참 이게 3절 또 3절 7절을 이렇게 보니까요,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룰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야, 대단하다. 바로 왕이 그냥 자기가 자리에만 앉아있지, 요셉에게 완전히 바로 왕의 정권을 맡겨서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신하들이 야곱을 장례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향처리를 하는데 며칠 했다? 40일.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염하는 거 보셨죠? 한 2시간이면 할 걸 40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야곱이 죽었을 때 며칠을 애국했느냐? 70일을 야곱을 위해서 애국했다. 장지에 가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총리이지만 애굽에 와가지고, 그런데 그 총리의 아버지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요, 모든 신하와 원로들이 다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가서 다 치르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은 왕의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왜 500년 후에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거는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야곱을 왕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왕처럼. 야곱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는 가난해도, 나는 병들었어도, 나는 나이가 많아도, 내 삶을 볼 때 나는 뭐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거보다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왕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가 몇 살 때였느냐? 60살 때였어요. 굉장히 많죠? 그때까지도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의 축복권을 뺏으려고 막 속여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나반의 집에 갔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요, 얼마나 욕심을 부렸든지, 레아와 이제 라헬을 얻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삼촌 나반이 레아를 먼저 넣어줬죠. 그 다음에 또 지내다가 7년을 더 약속하고 아내를 얻는데, 레아와 라헬을 얻는데 14년을 살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줄 건데, 삼촌이, 야, 우리 딸 가자라, 제발 데려가다고 할 텐데, 얼마나 욕심을 부렸든지 가서 데려가기 전에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14년 동안 삼촌 나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얻는데 6년. 몇 살입니까? 80이죠. 80에 이제 삼촌 나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델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세겜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겜에서 10년간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죠. 세겜에서 딸 디나가 주위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 세겜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큰 일이 일어납니다. 막 고통을 겪죠. 아버지는 그 야곱 족속이 멸살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여러분, 결국
10년 후에 세겜에서 이제 약속의 땅 베델 올라가게 되는데, 자,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요, 바로의 앞에 와서 요셉을,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죠. 거기서 7년간을 종살이 합니다. 10년간인가요?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될 때가 언제냐? 30살입니다. 감옥에서 17살에 나와서 13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총리가 될 때가 30살입니다. 그리고 7년, 6년, 7년 또 흉년 다음에 흉풍년. 그래서요, 총리가 되었을 때 39에서 40살에 누굴 만나느냐? 이 야곱을 만나요. 그럼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느냐? 130살쯤 돼요. 130살. 130살 때, 그러면은 바로 앞에 서서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볼 때요, 하나님은 사실 야곱에게 많은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보이는 환경에 따라 살아가고, 그래가지고요, 이 야곱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만난 다음에 147세. 오늘 장례식의 나이, 죽은 나이가 147세입니다. 이때 죽었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형을 피해, 에서를 피해 도망하기 전에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축복을 읽어보면은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축복은.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다 야곱에게 있을 것인데, 야곱이 믿지 못하니까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고생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넘어와서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을 피해서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믿었다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담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면 욕심으로 살아요. 육신적으로 살아요. 보면은 그런데요, 자, 그런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사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자,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뭘 보지 않으신다고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요. 야곱의 패역을 보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도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야곱을 왕대우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지만 육신적으로 살고, 참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자랑할 게 없어요. 참 한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많고 죄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아. 폐역을 보지 않아. 심지어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야곱을 해야 할 복술도 점술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에서 해야 할 어떤 세력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살아가면서 나를 보면서 나는 육신적이야, 나는 연약해, 나는 과거에 죄도 많이 잊었어, 나는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슬퍼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의 폐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에, 야곱이 보면 삶이 계속 육신적으로 살았잖아요. 욕심 많고, 막 끝까지 싸우다가 막. 그러니까 130대 바로 앞에서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일과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뜻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고 육신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택해서 불러 구원했기 때문에 자,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은혜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귀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죽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지 말고요. 늘 죄송한 마음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고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귀중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떨까요? 누구 이야기냐? 우리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왕의 장례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의 축복.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니, 아브라함이 해쪽 수국에게 돈을 주고 딴 가나안 땅에 있는 장지입니다. 근데 이 장지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자, 여기 들어갔어요.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 무슨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기 산에 있는 산소입니까? 아니면은 저기 장례 치른 다음에 이렇게 폐 갖다 놓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념관에다가 폐 있는 곳입니까? 화장한 다음에 우리 목적지가 거기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불교는요, 윤회설이라서 그게 끝이 아니요. 죽음은 또 지렁이로 태어나서 고생해야 돼요. 또 개로 태어나서 또 한 거에 따라서 고생해야 돼요. 또 개가 있다가 또 죽으면 또 새로 태어나서 또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요, 계속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정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죽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내 모습이 추하다고, 연약하다고, 내 신앙생활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믿음 없다고 탓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꿈을요, 어디로 가야 되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담대해져요. 작은 이익 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조금 손해보고 그러면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아유, 가져요. 근데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또 조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할 수 있는데, 아이, 괜찮아.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나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냥 보이는 거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고, 노후를 어떻게 좀 편하게 보내려고 막 준비해 가는데, 자, 믿음으로 나는 이 땅이 아닌 내 고향은 영원한 천국이구나. 이번 주는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짓고 일꾼을 드리려고, 목적이요, 일꾼을 드리려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또 우리나라 시간을 하면 9시에 또 나가서 또 채워, 포도원을. 또 오후 12시에 나가, 또 3시에 나가요. 근데 조금 이따 몇 시에 나가느냐?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와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똑같이 한 달란트 줘요. 아예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내가 이게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육신적이고 참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남았는데, 세월이 빠르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까? 그냥 등산하고, 그 사람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좋아요, 그리고 자녀들 크는 거 보고 기쁨 느끼고, 손주들 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마음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온전하게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새벽 늦게 한 5시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내 삶을, 앞으로 우리 교단의 정년은퇴는 70인데 한 16년, 7년 남았는데, 그거 빠르다. 정말로 좀만 있으면 힘이 없고 연약하여질 텐데, 내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기쁨이 생기고,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구원받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 세 번째, 성도는요, 약속의 땅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축복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요,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비록 육신적이고 또 뭐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를 왕대우해 주시잖아요. 귀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우리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종착지임을 알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